오늘 설교 말씀은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미래는 세상 성공과 편안한 노후의 삶을 위하여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보험, 연금 등을 가입해 놓지만 그것을 누리는 기간은 2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지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옳다 칭찬함을 받도록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영적 미래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많은 보험, 연금 등을 가입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적인 삶의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놓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인 삶의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는 영적인 삶의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놓은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집착하여 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무감각해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며 저주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잠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잠든 상태,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하지 않아요? 춤추지 아니해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시는 예수님의 슬픔의 탄식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하여서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성령님을 탄식하면서 살아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슬픔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 무반응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로지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만 치우쳐 있어요? 세상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완전히 세상에만 집착하여서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만을 따라서 자기 중심의 삶을 자기 행복과 자기의 즐거움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노아 시대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로지 어디에만 치우쳐 있습니까? 어디에다만 초점을 맞춰요? 어디에다만 집중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쾌락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하시기까지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반응이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너무 깊은 그곳에 파고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에만 치우쳐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해요. 무감각해요. 반응이 없어요. 영적인 귀먹을 입이에요. 세상에 잠시일 것, 썩어질 것, 그것에만 초점을 두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무서운 저주고 진노예요. 무감각한 이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세상, 이 시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큰 비극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성도는 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는요, 내가 계획을 짜고 내 틀에 맞추어서 내 어떤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2절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거처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게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처, 예수님이 마련하신, 예비하신 그 거처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철저히 설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많다고 하셨어요? 적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천국이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적다라고 하셨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치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늘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미래를, 자기의 장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감하게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감해야 돼요. 내 삶을 비추어서요. 그리고 철저히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물을 하나를 키우더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꽃을 화분에 키우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적당한 햇빛,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관리를 잘 해야만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피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거의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이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거처를 위하여서 잘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무엇만을 위해서 준비합니까? 대부분이요. 세상에서의 잠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년에서 30년 정도 누릴 잠깐의 영광을 위하여서 욕심에만 치우쳐서 세상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처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하는 신랑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 예수님을 말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뭐를 말할까요?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떤 처녀냐면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이 가득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이 가득한 성도는 천국에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경우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사울 왕이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때는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기를 위하여서 또 시기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게 되어지니까 그 기름이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 성령의 기름이 바닥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왕은 버림을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점점 어떻게 돼요?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름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닥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욕심이 치우쳐 살아가는 세상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계셨지만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소멸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사울왕처럼 떠나고 말아요. 그러면 무엇만 남게 되어집니까? 육신만 남아요. 육체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곡관을 더 크게 짓고 많은 곡식을 쌓아두며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열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 곡관을 더 크게 짓고요. 그 곡관에 흉년이 든 그 곡식더미를 엄청나게 쌓아두었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엇을 준비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잠깐 이 세상에 잠깐의 그러한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돈을 모으고 연금을 넣고 보험을 가입을 하고 노후에 편안하게 그 살 생각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잠시의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만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늘 잔치하면서 즐겼어요. 그 삶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인생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 지옥에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근데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자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는 그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서 허락되지 않아요. 엄청난 괴로움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준비. 여러분들 영적인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늘 예수님 오실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중요 표시 10개 해도 부족해요. 근데 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한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예,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 영적으로 잠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잠든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무반응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뭐한 거예요? 잠든 거예요. 잠든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어떻게 해요?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언제 기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말씀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떠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크게 느끼는데 오늘 어떻게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에 민감해요.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들어요. 자기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세미하게 들려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따라가는 자는 진리로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기의 미래를 가려는 것은 영적 바벨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따라서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자기 미래와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 영적인 바벨탑이에요. 곧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가는 것은 허상 같지만 실체요. 자신이 자기의 미래를 가는 것은 실체 같지만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뜻 아니에요. 내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내 뜻을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를 준비해요. 예수님의 미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요, 내 원대로 되어지는 데에 미래와 장래를 두지 않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장래가, 내 뜻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미래와 장래를, 자기의 미래와 장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고 그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정의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설정할 것인가, 계획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서, 미래를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여러분들, 모세는 자기 인생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었습니까? 어디에다가요? 26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무엇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누가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래서 내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싶은데 청년에 와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그 모세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의 애국 왕 공주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왕자예요.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 애국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부예요. 자기 밑에 모든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때 당시 애국은 제일 큰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큰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뭘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했다는 거. 여러분들 고난받는 거 좋아요? 어떠세요? 근데 세상에서의 잠시의 죄악의 낙, 여기서 이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의 낙을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어디예요?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납득이 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 둘 중에 택하라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아마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것을 같이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는데 왜 막 따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여러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무엇 주심을 바랬기 때문에요? 상 주심을 바랬기 때문에요.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어떻게 여겼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큰 그 수모 그게 재물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물 아니잖아요. 근데 재물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수모를 받는 것은 장차 하늘에서 무엇이 쌓이는 거예요? 상급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더 큰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무엇으로요? 큰 보화로, 큰 보화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인생의 프로젝트를 세웠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장래를 위하여서, 내 미래를 위하여서 내가 이 세 가지 가치관, 원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내가 그래서 장차 먼 훗날에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큰 상을 받으리라. 마치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이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모세는 이 세 가지 자기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미래와 장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이러한 영적인 신령한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장래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 자기 장래와 미래를 잘 준비한 또 한 사람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을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예요? 성.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부르셨죠?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말씀.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형제와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했죠. 무엇만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만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면 내일이 보장이 되었어요. 내일이 보장이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겠다, 어떻게 해줬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믿고. 왜요?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지으실 성. 그것을 준비하면서 장래를 준비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9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막. 여러분 그때 당시 그 모세는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렇죠? 엄청난 부자예요.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많은 군사를 둔 그래서 롯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붙잡혀갔을 때 전쟁에 져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는 곳이 어디였어요?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장막을 지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깐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 모든 마음을 쏟고 말씀을 따라서 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아브라함 하면 또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장막을 짓습니다. 잠깐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장막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장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래가 되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이 뭔가 장래를 계획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내 어떤 그 성공과 어떤 내 행복과 내 어떤 인생의 즐거움과 그것만을 따라서 하게 되어지면 그건 바벨탑에 불과하지 않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모세처럼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다 보면 또 아브라함처럼 한 성 지으실 터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자신의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미래를 지켜야 된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환경 이유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문제이고 모든 그러한 힘든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와 장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말씀 밖으로 내 마음이 망아지처럼 뛰쳐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말씀으로 단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욕심으로 나 중심으로 세상의 어떤 행복과 성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 망아지와 같은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과 기도를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단속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래를 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물질 관리를 또한 잘해야 돼요. 물질 관리를.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해서 버느냐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물질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뭐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이 물질을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요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은요 그 물질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게 바로 내 정체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물질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써야 되는데 뭐든지 보면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영광만을 위해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만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원리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도는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성도는 자신의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물질관,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을 잘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잘 준비하여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상을 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말씀과 자신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